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또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그 성경이 왜 기록된 것인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음란하고 패역하고 타락된 도시 속에서 성도들이 그런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타락된 도시로부터 교회가 변질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졌고 전서를 쓰고 나서도 너무나 심각한 보고를 받게 되니까 직접 방문도 하고 근데 방문을 했을 때에 이렇게 딱히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어떤 눈물의 서신,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서신을 한 번 더 보내게 되고 근데 이건 지금 소실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나아졌다는 이야기 하지만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한 번 더 서신서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들을 볼 때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기록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바울이 예수를 전해서 바울이 영접시키고 바울이 직분을 주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런 의심스러운 사도인 바울이 전한 메시지까지 의심한다면 본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사자로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짐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졌지요.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그런 너무나 안타깝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또 지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뚫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 혹은 우리의 연약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져요. 긁으면 긁혀요. 뭐 묻으면 바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질그릇으로서는 감히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있지 아니함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냐? 바로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해보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바울만큼 고생했다고, 바울만큼 어렵다고 감히 이야기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놀라운 고통과 또 이런 답답한 일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능히 이기고 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보배를 그 질그릇에 불과했지만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소유하게 됐음에 받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 이 보배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울이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어렵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나에게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였듯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언제 복음되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 안에서 고난당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예 고난을 당하겠다고. 왜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키셨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던졌음에도 바울은 살아났고 풍랑을 만난 적도 있고 배가 깨어져서 바다에 빠진 적도 있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매를 맞은 적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쉽게 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더 당할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바울이 이런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 첫 번째,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어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지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소유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내사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은 어려움 당해봤자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봐야 이 땅의 짧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생의 문턱에서 주님을 배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마지막 원동력은 무엇이었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은 결국엔 마지막 원동력은 뭐였냐? 너희를 위함,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사랑.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었지만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이 비록 잠깐 시험에 들었지만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바울은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생의 소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라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이지요. 오히려 바울보다 더 연약한 우리들은 바울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지요. 물론 바울이 당한 만큼을 당하지 않았기에 명함도 내미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육신적인 어떤 가진 부분도 능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바울이 능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덜 고난 당해서도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어내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서 은혜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어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만날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